이렇게 인사 나눌 거야. 어떻게 인사 나누죠? 우리 항상 기뻐하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시 서로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항상 기뻐하세요. 어떻게 해요? 웃으시면서 그러니까 찡그리면서 항상 기뻐하세요 하면은 기뻐하라는 건지 화를 내라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바로 그렇죠? 박흥진 집사님처럼 우리 한번 보시고 거기서 항상 기뻐하세요. 예,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서로 우리 인사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왜요? 왜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있지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면 제가 많이 도전을 받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그 말씀이 참 도전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도전을 받는 게 뭐냐면 내가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또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게 하셔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천국과 같은 것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와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와 그리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십니까? 구원의 도구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빌라도는 우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아멘. 원래 바라바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죠? 감옥에 있었어요. 그죠? 감옥에서 죄수들과 함께, 살인자들과 함께, 폭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떤 운명이었죠? 십자가에 처형돼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바라바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무엇을 대신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바라바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구원의 도구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뭐로요? 십자가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심으로 그분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제 주님이 또 하시는 일이 뭐죠? 우리 가족을 또한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저 영원한 천국과 그 영생과 또 이 땅에서의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구원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이제 그 십자가를 누구에게 옮겨주십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억지로라도 강제라도 힘들더라도 지고 갔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가족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시몬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성경에서 보면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죠?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 구절에서는 거꾸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루포가 유명인이라는 거죠. 로마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루포입니다. 그래서 루포의 이름만 대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보다, 그 시몬의 아버지보다는 루포가 더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루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도요,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로마서 16장 13절 시작.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쫙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편지를 마칠 즈음에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를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어머니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을 자기의 자식처럼, 아들처럼 사랑해주고 돌봐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까요? 그러면 루포의 어머니는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누굴까요?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사도 바울을 영접해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극진히 대접을 해줬죠. 다시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요?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게 뭐죠? 그리스도를 결국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말이죠. 루포가요, 그의 어머니가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질문을 드릴까요? 그러면 루포의 가정은 크리스찬의 가정입니까? 아닙니까? 크리스찬 가정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시몬이 십자가를 짐으로, 강제적으로라도 짐으로, 자기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짐으로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세요? 그 모든 그런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우리도 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가시면류관입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가서 볼까요?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17절 시작.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려고 가시고 계십니다. 쭉 가고 계셨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를 씌우고 있죠? 가시로 꼬아가지고 엮어가지고 만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가시면류관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쓰셨습니다. 그러면 가시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벗어야 될까요? 자기 머리에 있는 그 관을 벗으셔야 돼요. 그 관이 뭐죠? 왕관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에 주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이세요. 무엇을 쓰고 계셨을까요? 왕관을 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시면류관을 쓰시기 위해서 뭐가 있다고요? 왕관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그러면 그 왕관은 누구를 씌워주실까요? 바로 우리에게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그분은 대신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썼다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것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 왕관을 씌워준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분이 가시면류관을 얻으심으로, 쓰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의미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예요. 그분이 왕이십니다. 이 모든 만물의 왕이세요. 그럼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건요, 우리도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들은 왕이요 제사장이며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이 가신 멸류관을 쓰심으로 우리 모두는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이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누구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됐습니다. 죄의 종이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왕관을 씌우심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며 왕이 되었으며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서 뭘 하셨죠? 왕관을 벗으시고 그리고 가신 멸류관을 쓰셨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왕의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종의 자리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왕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왕이잖아요. 가신 멸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종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왕이세요. 왕관을 쓰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를 취하셨죠? 종의 자리를 취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기 위해서요. 우리를 높여주기 위해서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요. 우리를 존중하기 위해서요.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 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세요. 제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 왕이죠? 누가 왕입니까? 주님이 왕이시죠. 만왕의 왕이세요. 제자들은요 종이에요. 그럼 누가 누구를 섬겨야 되죠? 종이 주인을 왕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왕관을 벗으셨단 말이에요. 왜요? 제자들에게 씌워주기 위해서요.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왕이 되었어요. 누가 종이 되었죠? 예수님이 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씻어주고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주님이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상처가 그들의 모든 아픔이 그들의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실은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우리는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까? 왜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높임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남들의 칭찬과 남들의 사랑과 존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존감의 그릇이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라도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합니다. 빈수레가 뭐라고요? 요란하다고요. 왜 빈수레가 요란할까요? 자기가 비어있음을 감추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자기라도 뭔가를 드러내서라도 자기가 비어있음을 감추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는 스펙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학력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교 잘 나오고 대학원도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학위를 많이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좋은 학력이 필요할까요? 혹시 실은 실력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빌 게이츠를 아십니까? 아세요? 스티브 잡스를 아세요? 아십니까? 그들의 공통점이 뭐죠? 고졸입니다. 대학 중퇴예요. 대학 졸업증이 없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요. 그들이 별로 부끄러워 안 한다는 거죠. 오히려 자랑스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력이 받침이 되는 거예요. 두 개의 가정이 있습니다. 한 가정은요, 칭찬이 풍부한 가정이에요. 자라나면서부터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조금만 일해도 칭찬을 많이 받아요. 실수를 해도요, 잘할 수 있다고 격려를 해줍니다.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고 존중을 받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같이 의논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요, 아이도 부모의 말을 듣고요. 굉장히 존중을 받습니다. 그렇게 잘하면 내 자아상이 어떻게 될까요? 높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건드려도요, 괜찮아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기 때문이에요. 상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건드려도 아무런 상처가 없으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요, 정반대의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요, 칭찬이 굉장히 인색해요. 잘하면서요, 칭찬을 잘합니다. 아무리 잘해도요, 칭찬을 받기가 힘들어요. 저도 그런 가정을 알고 있습니다. 올 A를 다 받아도요, 칭찬을 안 해요. 버클리 대학에 들어가도 칭찬 안 합니다. 왜 겨우 버클리인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면요, 어떻게 될까요? 대신에요, 그 책망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뭐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꾸짖는 거예요. 그거냐? 뭐냐? 계속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자존감이 낮아질 거예요. 자기 영혼에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한마디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상처를 건드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낮은 사람에게, 마이너스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치유하시는 좋은 방법은 뭡니까? 그 사람을 높여주면 돼요. 이제까지 받지 못한 그러한 존중을 그 사람에게 해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원리입니다. 보실래요?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부정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계속 쌓인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모든 일에 부정적입니다. 마이너스니까요.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해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런 마이너스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이너스 사람을 플러스의 사람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사람이 받은 마이너스보다 더 많은 플러스를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인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플러스인 사람이 되려면 몇의 플러스를 주면 되죠? 6의 플러스는 되잖아. 역시 똑똑하십니다. 그죠? 신집사님 요즘 공부하실 때 굉장히, 그죠? 스마트해지셨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더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천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이 플러스로 되려면요, 플러스를 얼마만큼 주면 될까요? 얼마만큼 주면 될까요? 아, 그거는 좀 모르시나 봐요. 5,001만큼 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5,000 플러스 5,001이면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요, 왕관을 씌워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고귀한 생명을 우리의 생명과 바꿔주신 거예요. 어떤 의미죠? 우리의 생명이 그분의 생명만큼 가치 있다는 거예요. 고배롭고 존귀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높여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존중해 주셨어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이너스를 플러스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마이너스 있는 사람이 플러스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요, 굉장히 외로웠어요. 이상하게도. 제 아버지도 계시거든요. 어머니도 계세요. 동생도요, 둘이나 됩니다. 친척도 있고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외롭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외로운 거예요.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전 이 외로움이 바로 앵프라맹스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너무 어려운 말을 쓰죠? 앵프라맹스라는 말이 뭐냐면 그 프랑스 전유학가 마르셜 디샹이 쓴 용어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은 뭐냐면 얇은 막입니다. 우리 안에 얇은 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막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고 거리감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볼까요? 앵프라맹스는 이런 겁니다. 제가 집사님을 이렇게 대죠. 자, 그러면 근육이 굉장히, 알고 보니까 근육이네요. 근육질이에요. 이게 느껴져요. 그리고 집사님의 따뜻한 체온이 저에게 느껴집니다.
제가 분명히요 집사님의 이 근육질을 느껴지고 따뜻한 체온을 느껴지는데 엠프라멘스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거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일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외로운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요. 나와 함께 누군가 있어주지 못하니까 외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열병을 앓았대요. 굉장히 몸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외출하셨다가 돌아오셨대요. 그래서 자기 머리에 손을 내고 자기를 만지셨다는 거죠. 이 아이가 열이 얼마나 되나. 그때 자기는 그 어머니의 차가운 손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촉감, 어머니의 부드러운 촉감, 그리고 차가운 그 체온, 이게 느껴졌는데 자기와 어머니 사이에 뭔가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대요. 그게 엠프라멘스예요. 나의 어머니인데 나를 만지고 있는데 나와 어머니 사이에 거리감이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희한하죠? 그게 바로 엠프라멘스입니다. 저는 혼자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왜 우리에게 이런 막이 생길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는 이런 막이 생길까? 저는 그것이 우리의 상처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내가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그게 뭐죠? 엠프라멘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아도요, 때로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부모가 자녀인데요, 그런데도 외로움을 느낀다. 친구인데요, 같이 있는데요,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요? 이 막이 우리를 단절시키고 거리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남으로 이 막이 녹아졌습니다. 이 막을 주님이 녹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성령을 통해서 만남으로 주님이 그 사랑이 제 안에 느껴졌을 때 이제까지 제가 생각했던 그 주님의 사랑이 이제까지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람을 죽으셨다는 그 생각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제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요, 온 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누구를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바로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 안에 사랑이 확 와닿더라고요.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구나.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그런 감정이 제 안에 밀물듯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않아요? 제 마이너스가 주님의 플러스로 넘쳐났습니다. 마이너스였던 사람이 플러스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제가 이제까지는 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모자랐기 때문에 뭔가를 더 얻으려고 했어요. 나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제가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플러스. 넘치니까 나눠주고 넘치니까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세 글자로 하면 뭐라 그랬죠? 뭐지요? 다 까먹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꾸지 않는 것 같아요. 세 글자로 배달부. 그죠? 배달부잖아요.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을 모아놓으면 네 글자로 배달민족. 그죠? 배달민족이죠. 근데 목사를 한 단어로 줄이면 뭐가 되죠? 종입니다. 저는 종이에요. 저는 종이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서요, 왕관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그 왕관을 저에게 씌워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생명을 저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자신의 생명을 줄 만큼 저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랑의 감격을 제가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가 됐다. 이제는 저에게 씌워주신 그 왕관을 제가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씌워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제가 왕처럼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왕관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주려고, 씌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혹시 나의 상태가 지금 만화했습니까? 내가 부정적입니까? 나에게 엔트라멘스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절됐고, 그러니까 외롭고, 그러니까 부정적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 안에 물밀듯 밀려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주님의 생명만큼 고귀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주님의 영혼만큼 존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모든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셨습니까? 됐다면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를 찔러도 가슴 열관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관을 한 사람에게 씌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왕처럼 섬기며 존중하며 높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가족은 천국이 될 거예요. 그때 우리의 교회는 천국이 될 겁니다. 그때 우리의 지역은, 나라는 천국이 될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는 구원을 이루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며 지금 당장에 우리에게 역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 가셔서요, 이제는 그 왕관을 여러분의 남편에게 씌워주세요. 여러분의 아내에게 씌워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씌워주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씌워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왕처럼 존중하며, 왕처럼 높여주며, 왕처럼 섬길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이 왕관을 다른 성도들한테 좀 씌워주세요. 장로님에게 씌워주세요. 장로님을 높여주세요. 장로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장로님 정말로 축복합니다. 장로님의 기도가 있기에, 장로님의 헌신이 있기에, 장로님의 그 노력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축복합니다. 이 왕관을 우리 권사님들에게 씌워주세요. 그래서 그들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의 그 기도 덕택에, 권사님의 그 헌신 덕택에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좀 씌워주세요. 우리 집사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씌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천국이 벌어집니다.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제가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너무나 존귀한 분이에요. 제 남은 인생을 여러분을 위하여 섬기며 높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연약하지만, 제가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섬기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어떠세요? 감사하시죠? 어떠세요? 기쁘시죠? 어떠세요? 마음이 높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을 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엔트라멘스는 무엇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만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이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만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가슴 열관을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관을 다른 분들에게 씌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